역사가인 H.G. 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행히도 이 역설은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는 역사가 주는 실패와 좋은 점들을, 이러한 교훈들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가 되고,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었던 나쁜 전례들, 악한 전례들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경계와 교훈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 결국은 멸망당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전례들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김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거의 40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복주시고 부르셨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건너가서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애굽의 삶이 노예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악한 바로와 바로왕과 또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스럽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애굽 바로왕과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노예의 삶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뒤쫓고 있었던 애굽 군대들 앞에서 가로막힌 홍해를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가 되게 하시고 그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런 권능을 그들이 목격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에 다
몰살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광야의 삶을 지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뭐 나침판도 없고 어떤 목표를 정할 어떤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만나를 먹고 그들을 살게 해주신 그 귀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신령한 식물, 3절에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이 음료는 그들이 마신 물은 바위에서 나온 신령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가졌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또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악을 행하고 실패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시험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몇 가지 또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행한 악들 가운데서 첫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것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범한 악이 어떤 악이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악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지체해서 잘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간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가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된 그 시간에 3개월, 석 달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 형인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신을 만들어라고.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있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신 만들어내. 아론, 지금 우리는 모세나 보이지 않잖아. 우리는 뭔가 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송아지가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거야. 막 춤추고 뭐 야단났어. 축제를 벌이는 거야. 야, 이렇게 참 부패가 돼도 석 달밖에 안 됐어. 석 달 안에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참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으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보니까 모세가 올라가고 난 후에 한 39일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지금 우상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우상 앞에서 춤추고 뛰놀고 축제를 하고 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네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저렇게 부패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그들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악을 행하는 그걸 즐겨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다리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성대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참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참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진 사람이라면 그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분명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어떠신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모태신앙. 그래서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뭐든지 나는 모태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이제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 뭐 하시지 마. 못한다. 주님 섬기는 것도 나는 못해. 근데 제가 이 중학교 때부터 조금 이제 딴에는 이제 머리가 조금 컸다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질문들이 자꾸 생기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듣고 배워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를 어떻게 내가 찾을 수가 있나. 무조건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 부모님 믿으라고 해서 내가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근데 제 성격은 또 그렇게는 또 못하겠더라고. 확실하지도 않는데 자꾸 누가 옆에서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확실하지도 않는 걸 내가 아이고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는 제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확실해야지 내가 믿지.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뭐 네가 하나님 믿냐, 하나님 어떻게 증거 있어 이러면은 뭐 아무 소리 못하고 끽소리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되기는 싫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확실하게, 내 하나님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 증거 가지고 나도 이 증거를 믿고 너도 이 증거 가지고 믿어라. 뭐 이렇게 확실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그 작은아버님이 그 목사님이신데, 작은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얘기하지 말라고, 뭐 어린애가 자꾸 그러니까 좀 귀찮은 뭐 이제 얘기도 안 해주지. 대학교에서는 내가 확실하게 뭔가 좀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 왔다 갔다 하죠. 뭐 교회는 왔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도봉산에 올라갔어. 촛불 초 한 통 가지고. 그래 이제 도봉산에 이제 밤에 올라가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왜 올라갔냐 하면은 하나님 한번 만나보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눈으로 확실하게 한번 봐야지. 나도 뭐 확실해지고, 나 봤다, 하나님 봤다, 이렇게 또 확실해지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동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굴이 하나 있더라고, 굴이. 그래서 내가 굴에다가 이제 촛불 켜놓고, 하나님, 뭐, 아무도 없으면 나한테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도 없는데 내한테만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해도 뭐,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거기 또 문둥이 하나 또 왔다 갔다 하는데, 큰일 나겠다. 얼른 내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증거를 내가 뭐 확실히 내가 가지고 그 증거를 내가 믿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묻더라도, 하나님께서 묻더라도, 야, 이게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다. 이거 확실하게, 이거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좀 확신을 가지기를 원했죠. 뭐 제가 몇 번 우리 성경들한테 제 간증도 했지만, 제가 대학교 이제 1학년 때였죠. 12월에
이제 대학생들 수양회에 참석을 해서 그 첫날 밤에 저녁을 먹고 이제 첫날 밤에 그 수양회 강사분이 이제 처음 말씀을 전하는데 딱 서시자마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이제 대학생들이 갔는데 나는 뭐 다 하나님 믿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만 하나님 안 믿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몇 사람 손드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거의 한 반도 안 되게 손을 드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깜짝 놀랐어요. 나만 하나님 안 믿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 반 이상이 나갔던 사람도 있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는데 내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다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이 굉장히 내 마음에,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가짜 하나님도 계실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분이 말씀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 진짜 하나님이 아니네.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던 그 믿음이 전혀 그냥 가짜 믿음으로 가짜 믿고 있었다면 이거 어떡할 거냐. 막 그 소리 들으니까 이야 진짜 막 나한테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못하면 가짜 하나님도 믿을 수 있겠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가. 막 기가 그냥 짱긋하게 그냥 이제 그 질문한 그분이 뭔가 해결책을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대로 그럼 지금 다음에는 무슨 말 할까 하고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으로. 그분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고 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내 안에 우리 집에 이 성경책이 엄청 많았어요. 교회 아버지 성경책 있고 엄마 성경책 있고 다 성경책 근데 제 아버님은 성경책 별로 안 봤어요. 일주일에 주일 교회만 갈 때만 되면은 성경 찾느라고 내 성경 어디 갔나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그래서 나는 성경은 이렇게 본래 이제 교회 갈 때 가져가는 책 이 정도면 생각이,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저는 그때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라는 증거가 이제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뭘 다른 증거를 찾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 지금까지 가졌던 질문이 싹 사라지더라. 이제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에 딱 결심을 했죠. 이제 됐다. 이제 증거는 확실하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집에 가자마자 이제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엄청 막 다 읽어봐야지. 다 읽어봐야지. 이제 막 마음의 다짐을 이제 그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오늘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혹시 있다면 내가 한 가지 참 성경에 있는 중요한 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6월절 얘기를 이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마지막 재앙인 6월절, 6월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 처음 난 건 다 죽였던 그날 밤이었어요. 그것이 6월절 밤이었다. 근데 이제 그 6월절을 해놓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애굽 사람들을 왜 죽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을 듣고 뭐 애굽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악한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선민이라 근데 그거는 내가 듣고 아니까 하나님 선민이면 그렇게 살려주신 거고 다른 이유가 있겠어? 내 속으로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선하고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살려준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을 죽이신 이유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 도대체 기준이 뭐야?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행위,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여기 자기 문의 양쪽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집을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집은 내가 구원하신다. 저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저는 죄안 짓고 선하게 살려고 빠둥빠둥대고 어쨌든 내가 하나라도 더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가기 싫은 교회에 억지로 가는 이유가 그래도 교회 안 가면 또 이거 지옥 갈까봐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구원은 어쨌든 막 착하고 막 죄도 안 짓고 나쁜 짓이란 하나도 하지 않고 이래야지 나는 구원받는다고. 그러니 불가능하고, 나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그렇게 산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뭘 보고 구원하시느냐 하면은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죄안 짓고 나쁜 일 하고 살았냐, 그거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럼 나 예수님 피만 있으면 되네. 그때 제가 자유함 됐어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선한 행동, 선한 행위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그 피를 믿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당연히 제가 믿죠. 하나님, 그거 하나님 나한테 원하신다면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한테 십자가에 흘리신 그때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 줄은 몰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예수 구원받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날 제가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린 그 피를 제가 믿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면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해방이 됐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 앞으로 벌받을 일이 없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힘들었던 관계가 좀 그날 저는 해결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많은 증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내 감정이 들어서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보고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면서 너는 하나님이다. 네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숭배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 한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모세가 그냥 시내에서 내려와 보니 엉망이지 엉망이. 술 먹고 여기 마시고 하는 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난잡하게 정말 악한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저 우상숭배자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인들이 칼을 빼서 그냥 그 우상숭배자 다 죽이면 그날 죽인 숫자가 3,000명이 우상숭배한 사람을 죽인 그 기록을 우리가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에 말씀했던 3장 5절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그리고 탐심을 금하라. 쭉 말씀하시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욕심을 내요.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져야지. 좋은 집 사면 더 좋은 집 사야지. 좋은 차 사면 더 좋은 차 사야지. 막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탐심이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더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그래서 이 탐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 탐심 자체가, 욕심 자체가 이거 우상숭배하는 거라.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욕심을 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욕심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거 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다른 사람 가진 거 보고 내가 가진 게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부족한 거 감사합니다 하고, 네, 부족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간음을 행한 악을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간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면서 모압 여자들과 간음한 사건을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이 모압을 지나면서 이제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고 또 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보올 우상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다 버리고 그 바알보올 모압 사람들 섬기는 그 보알에 막 절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올무를 누가 낳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읽어보면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킬까 하다가 생각하는 궁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면 이거 하나님 절로 이거 망한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으로 인해 가지고 간음하게 된. 그날에 죽은 사람이 오늘 여기 말씀되어 있는 대로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23,000. 연병으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연병으로 그날 우리가 민수기에는 24,000명이 연병으로 그냥 죽었다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가늠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을 행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으니까 이제 심각하게 그들에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마시는 물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물이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물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야.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도 나와서 그거 살다 죽도록 놔두지 왜 우리를 이런 고생 시키려고. 그냥 모세한테 얼마나 원망하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 우리하고 계셔?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야? 만나를 먹고 거의 다 보면서도 그런 소리 하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그 증거,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참 가장 악한 죄수들이
당하는 그 사형터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실제 증거를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를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행했던 악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 여기 보니까 10장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죄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어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냥 불만이야. 불만, 원망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먹을 게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목마르면 왜 이렇게 목마르게 만들려고 우리를 데려왔냐고 원망하고, 이래 가면 이래 원망하고 저래 가면 저래 원망하고, 불만, 불평. 이것이 바로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런 원망을, 그래서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그냥 막 불뱀을 알죠? 빨간 뱀, 사막에 사는 빨간 뱀, 이 불뱀 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 불뱀 빨간 뱀 보여가지고 다 원망해서 다 물어 다 죽여.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저는 이해 안 되지만,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뜻을 알도록,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도 제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일을 넘어져가지고. 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자신, 다른 사람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진다니까. 다른 사람 다 믿으면 다 포기해. 나는 안 믿으면 포기 안 한다니까. 이 자신감이 대단해. 조심하라 이거야. 그런데 그런 자신이 있어? 조심해. 금방 넘어져. 홀딱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 절대 우리가 그런 자신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 약한 거 아시죠? 저는 조금만 어려움 와도 그냥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줘. 이래야 되는데 난 자신 있어. 나는 안 그러지. 나는 자신 있어. 그러다 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은 절대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이 자신 가진다는 거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네 자신 외에 누굴 믿냐, 네 자신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나를 믿지, 내 자신을 믿지 않고 누굴 믿어야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하든지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나 이러이러 해야 돼. 나에게 재능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의지해야지 막 자기가 뭐 대단하게 뭘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해 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신실하심. 여기서 오직 하나님 미쁘시다 하는 말은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변함이 없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실한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 김정은 목사한테 이런 시험 주면 저 넘어가겠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서 그 시험 안 돼. 그건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허락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뭐 이렇게 살도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로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 다 피할 길 하나님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해서 어떤 시험이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벗어난 시험은 절대 이건 절대로 부정돼요.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는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